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 순천 땅까지 이렇게 오셔서 계신가 하는, 사실은 이분들을 뵙는 기쁨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복을 이렇게 통째로 받는 분들이 어떻게 생기신 분들인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뵈니까 정말 그냥 뵈도 참 수지를 참 엄청 맞춘 분들이다. 무슨 복을 이렇게 넝쿨째로 받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다 못 느끼시고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분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임 목사님 비롯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참 쓰임 받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글쎄 이리로 이렇게 단체로 보내셨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지금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이 이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무지 중에 자기를 모르는 무지를 가지고 살면, 그러면 인생 자체가, 그 삶이 공허합니다. 허망하고요. 한번 어느 날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지? 하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대답을 스스로 못 가지고 있는 인생.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허덕이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를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은 인생 자체가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진리를 알아보려고 애써 본 적도 없이 그냥 탯줄에서 떨어진 이후로부터 눈 뜨기도 전부터 쩝쩝거리고 입을 오물거리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목구멍 포도청에 걸려가지고 일생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가 왔는데요. 이러고 대답할 인생으로 사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방황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오면 우리는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파멸입니다. 그냥 모르면 손해 정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못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무지한 우리의 영을 깨우치셔서 주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되 내가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김, 박, 이씨 가문의 누구 뭐 이런 거 말고, 몸무게가 얼마고 인물이 어떻게 생겨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장차는 어디로 갈 것인지, 도대체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있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없이 좋은 음식도 배가 너무 많이 금방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어가지고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넘어오도록 누르기만 하면 밀려 나올 만큼 그렇게 쳐서 잡수신 분한테는 산에 진미를 갖다 놓아도 그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죄송하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말은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 받지 못하면 죽는 줄 아는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꼭 엄마 손 놓치면 죽는 줄 알듯이 내 마음의 영혼이 정말 갈급한,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식욕이, 배고픈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음식을 먹어 소화되게 하고 몸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건 응답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떨어지면 돈 구강한 줄은 알면서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면 그 정욕에 목마른 줄은 알면서도 그놈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도 죽을 지경이 되어도 지옥 문 앞에 어른거른 지옥 불꽃 앞에 서 있어도 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건 여러분, 죽을 때가 돼도 식욕을 못 느끼고 세상 없이도 자기 마음 안에 진정한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은 이건 송장입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실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쪼록이나 여러분에게 이런 가난한 은혜를, 심령의 가난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아직 준비 안 된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에 목마름을 주시고 은혜를 갈망하는 저 마른 땅이 비 오기를, 마른 땅이 그 비를 기다리듯이 오 주님, 내 메마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실 때 주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내어 쫓지 않으시고 그 은혜대로,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주님 빈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제 한목의 인생을 살면서도 굉장히 바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눈 떨어지고 부모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고 살 때에도 얼마나 바쁜지,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그리고 온통 나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가 오직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 대학만 들어가면 뭐가 다 끝나는 줄 알고 죽으라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시키는 부모도 그렇고 따라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오직 사는 게 그냥 대학 입시 막 여기에 그냥 온통 마음을 쏟고 삽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간신히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평수 넓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야 사람이 그래도 이거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라도 편치 않겠나 싶어서 눈에 불을 쓰고 악착같이 바쁘게. 그래서 안팎이 다 바쁩니다. 요즘에는 그냥 남자는 벌고 여자는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오직, 애 키우는 일을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때 여기사 아주 전문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직권을 하나만 낳자고 하는 시대에 저희 아이를 5을 주셨습니다. 많아서 웃는 거예요? 적어서 웃는 거예요? 아직 적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주님이 아무한테나 아이들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가 안 나서 뭐 산하지 안 하고 안 나는 것처럼 하지만 지게 지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눈치 채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 5을 주셨는데, 이야, 정말 후회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저 같은 걸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예수님하고 본래 족보상 별 상관이 없는 족보입니다. 저희 족보가. 간단하게 말하면 저의 그 부친께서는 민족 술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무슨 중흥? 민족 술중흥. 그래서 이 한국 민족 역사에 술로 여러 집안 망가뜨린 아주 훌륭한 혁혁한 공과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으셔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술 장사를 잘하셔가지고, 그냥 술 장사도 아니고 기생 누나가 수십 명씩 되는 옛날에 요정집을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아마 방황하다고 하는 생각은 나는 훨씬 예수 믿고 뒤에, 아버지 돌아가신 훨씬 뒤에 깨달았고, 그때는 진짜 아버지 그러면 언제 죽나 이런 생각이 늘 제 소원이었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술 주정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가면 서로 할 만큼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저는 집 떠나서 자는 게 아무 데 가서 역전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집을 떠나서 잘 수 있다고 하는 건 저한테 축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아주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안 들어오시니까 만땅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밤 12시 5분 전에 문짝을 걷어차고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술이 다 깰 때까지 술 주정을 합니다. 술 주정도 보통 주정이 아니고요. 그냥 부드럽게 잔소리만 많이 하는, 한 소리 되소리하고 한 소리 되소리하고 그런 거 보셨어 혹시? 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간 술이 나쁜 거고, 술을 처먹은 그 그릇이 나쁜 거지 인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혹시 여기 오늘 술자루들 혹시 오셨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혹시 그분 욕하는 줄 알고 신경을 내지 마시고, 그분은 아주 좋은 부인입니다. 좋은 부인인데 그놈은 술이 그랬어. 그러던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아예 족보상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제가 방황하던 거기에 뭐 그렇게 하고 자라났으니 제가 화류계 출신 아닙니까? 화류계. 찬송가를 배우기 전에 구세어라 금수나 신라의 담반 대전발 0시 50분 이런 걸 메들리로 그냥 날마다 기생 누나들 부르던 노래에, 제가 그때부터 기생 누나들은 밤에 출근을 하시니까 낮에는 화장기 풀린 얼굴로 주인집 아들 데려다 놓고 돈 주면서 노래 시켰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캐런티를 받고 노래를 부른 전문 가수입니다. 잘 풀렸으면 내가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를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화류계 출신인 저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몰랐다가 예수 없는 제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했지요. 내가 원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선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박씨 가문, 이씨 가문, 무슨 가문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북한 땅에 태어나고 남한 땅에 태어나는 걸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은 걸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너 천만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냐 하고 소리질로 돌아다니지만 몰라서 무식이 용감해 하는 짓이지, 여러분 그건 결코 그 우기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예수 모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불행하다면 나는 술집 아들로 태어난 게 불행하고 돈 없는 게 불행하고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아버지 요절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가난해진 그 가난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남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못 누리는 게 불행이고 나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냐 생각하고 내가 한번 악을 쓰고 버텨보려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그 시궁창 같은 뒷골목 삶에서 나름대로 제가 양심 지키며 살아보려고 몸부림 많이 했습니다. 결국 허망하게 주저앉는 제 인생의 절벽 앞에서 제가 선택한 건 자살하는 길밖에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자살이더라고. 근데 자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자살도 지 맘대로 안 됩니다. 농약 먹으면 다 죽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농약 먹었다가 위장만 10도 하고 위장만 홀랑 까져가지고 평생 죽지도 않고 고생하는 사람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물에 빠졌다가 죽으려고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 물 먹은 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여기 뇌에 충격을 줘가지고 평생 지금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도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밤에 나 이번 오늘 저녁만 참석은 내일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인생이 고달퍼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그 착각 오늘 밤에 버리길 바라죠. 아멘이죠? 그런 건방진 수작은 포기해야 돼요. 죽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는 천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 죽으려고 3층에 뛰어내렸는데 척추에 이게 신경을 건드려가지고요. 하반신 마비가 냈지 죽지도 않고 완전히 산 송장에서 지금 식물인간처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죽지 못하고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절대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니 오늘 자살을 결심한 사람 몇 있나 봐. 이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인생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전혀 상관없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생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꿈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횟가락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만나고 횟가락 뒤집어져서 그 예수님 만난 지 지금 28년이 넘어갑니다.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이 술집 아들 불러다가 선교사를 만드셨으니 이런 천지개벽보다 더한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한 30여 개 나라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모든 민족 누구에게 가도 저는 그 민족에게 얻어먹을 거 있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민족, 잘 사는 나라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상관없이 가는 나라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얻어먹을 거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내가 줄 게 있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축복을 하고 이 민족이 살 길, 이 백성이 복받고 꼭 만나야 할 내게 전해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째로 방황하는 이 세계를 여러분 남한테 얻어먹고 살기도 바쁜 술집 아들이 이게 횟가락 바뀌어가지고 저는 지금 온 지구 온 모든 나라 고민을 제가 하고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난 클린턴 대통령보다 훨씬 부담이 많은 사람입니다.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면 크게 마음이 아프고 그걸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땅이 누구 땅? 하나님 땅. 하나님 땅은 또 누구 땅? 내 땅. 그러니까 그거 속색이는 것들 코소보 때문에 내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 머리 빠진 거 보세요. 술집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놈의 세상을 불사질르고 죽나.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어떤 놈은 태어나듬질로 선택도 안 했는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떤 놈은 태어나듬질로 대통령 아들이고 나는 아무리 악을 써도 나는 술집 아들이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그때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삿대리라고 주먹을 빗대고 욕을 퍼붓을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놈은 태어나듬질로 귀족 아들이고 나는 태어나듬질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나는 술집 아들이냐? 이런 억울하고 분할 때가 어딨나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려두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지구 땅 전체를 지금 걱정해가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가면 저는 대통령이 안 나와요. 나를 맞으러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는 안수합니다. 비행기 내리면서. 이 땅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 땅 모두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와서 오면 내가 안수해줄 참입니다. 대통령 나오면. 근데 안 나와요. 이 병신들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안수해버리니까. 내가 무슨 과대망상이라고? 어림턱도 없는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팔자로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셔버리시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30여 년 다 되도록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미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냥 더 안 둘러 빠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놀라운 매력적인 주님이시더라고. 아무리 좋은 신랑도요 몇 년 살다 보면 당신 없으면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당신 없으면 나는 물 없는 오아시스고 뭐 안고 오면 찐밥 별짓 다 해가지고 결혼하고 살아도요 별거 아니요. 부부라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아무리 여러분 분위기 잡고 앉으셔도 부부가 그렇게 처음처럼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금방 몇 시간 전에 헤어졌는데 또 뭐 볼펜을 잃어버리고 왔다 나 또 만나야 된다. 볼펜은 나중에 찾지 왜 또 만나라. 그 밤에 그렇게 환장을 해서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요즘에 며칠 전 국민일보 보니까 결혼하는 한 해에 결혼하는 숫자하고요 이혼하는 숫자하고 절반. 한국에 지금 한국에 인간이란 그래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한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삶을 사는 한 가지 길은 여러분의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어도 그 하나님 아는 게 인생의 최대 관건이고 가장 큰 중대사며 그리고 가장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족보에 상관이 없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상관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분이며 그분 빼고는 내가 없고 그런 분이라는 걸 저도 뒤늦게 한 술집 아들이라고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술집 아들이 아니라서 주님 잘 몰라도 괜찮아?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에게도 주님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잠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이 바쁘다가 보면요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악을 쓰고 그냥 맞벌이 부부가 돼가지고 큰 손발이 다닳도록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아파트를 사고 별일을 다 하면서 조금만 부지런 떨면 잘 살 수 있겠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을 떨고 살다 보면 사람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이 일 저 일 조금만 하면 유익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바쁘다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빼뜨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옛날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면 문맹이라는 말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가만히 있으면요 중간을 못 가고 가만히 있으면 맹자가 계속 붙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 그래요. 악보를 못 보면 악맹이라 그러고 나는 맹자가 엄청 많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주워 듣고 배우고 그냥 사는 것만 해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세탁기 하나만 해도 이거 쓸 줄 모르면 또 못 써요. 네. 비디오도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은 못 틀어요. 비디오를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방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알면 인생을 조금 편리하게 산다는 이 유혹 때문에 이것저것 알려고 바삐 분주하게 신경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저것 알려고 하다가 이것만은 모르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을 그건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위기가 현대인들의 위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이 일 저 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거 꼭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핵심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에도 이것저것 알아야 되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모르면 안 되는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핵심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핵심을 놓치고 살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 알고 주님께서는 저희 인생에 놓치지 않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해야 할 게 있고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한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전도 부흥사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명성을 아는지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빡빡하게 그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또 그냥 바깥에까지 늘어섰습니다. 이 집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동안에 그 며칠째 되던 날 그 집회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귀한 귀족 부인이 한 사람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 나라 안에 그 나라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그 재벌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 부인은 뒤통수만 봐도 귀티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이 귀부인인 줄 알 만큼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집회, 전도 집회, 보통 평민들이 참석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이 저거 웬일, 이야 세상.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보다는 뒤통수만 봐도 귀부인 온 게 훨씬 더 실감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여기 집회에 참석하셨지만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도가놓고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함께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실감보다는 만약에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순천 순복음교회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집회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휘호 여사와 함께 여러분 참석하셔가지고 그냥 이 앞자리에 와서 조용히 앉으신데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 김대중 대통령 오신 게 더 실감이 날까 안 날까? 아야 도가놓고 얘기하자고 우리끼리니까 누가 더 실감이 나겠어? 성령님이셔 김대중 대통령이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실감이 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 집회의 사람들이 그냥 전부 집회가 방될 만큼 그 여자의 출연이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나고 이 여자가 그 강사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인 내용인즉슨 자기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아주 그 남편과의 그 문제,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동안 별거 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한계에 와서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정리하려고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했는데 10%이라도 저 갖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밤 여기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강사가 하여튼 자초지종 얘기를 좀 듣느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인즉슨 바로 어젯밤 사건이 자기를 그런 결심을 하게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별거 중이던 남편이 그대로 하면 자기 명예에도 치명적인 손해가 가고 하니까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별거 중이던 남편이 염치 없는 얼굴을 하고 뻔뻔한 얼굴을 하고 그 몇 개월 만에 자기 집에 왔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그날 다시 좀 어떻게 화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만 그게 이제 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와가지고 이 부인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막 너스레를 떨더랍니다. 아양을 떨고 정말 당신 없이 지내는 몇 달 동안은 정말 암흑이었고 내게 소망이 없었으며 안개와 같았고 정말 당신이 내 삶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정말 이런 속없는 얘기를 아주 뻔뻔스럽게 늘어놓더랍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래요. 여자가 듣고 보니까 딴 때는 여자들이 남자가요 빈말이라도 당신 수고 많았어. 와, 나 이번 출장 갔었는데 당신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해. 뭐 이런 얘기, 속에 없는 얘기라도 남편이 하면요, 여자들은 이놈 새끼 들어오면 아주 그냥 확 긁어놓는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가도 그런 빈말이라도 들으면 손목에 백이 쏙 빠진다네. 난 몰라. 여자가 안 돼봐 모르는데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딴 때는 그 말이 이렇게 은혜가 되더니 그날만큼 은혜가 안 되더라고. 워낙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감동을 못 받은 얼굴로 오늘 저녁에도 여기 집회에 참석했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어떤 딱 한 분의 얼굴처럼 그 여자의 얼굴이 똑같았대요. 전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눈만 많이 쳐다보고 감동이 없는 얼굴을 쳐다봤대. 그랬더니 그 남자가 긴장을 해가지고 해봐도 안 통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소파에 푹 주저앉더랍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여보, 다짜고짜로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여보, 날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다짜고짜로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이 시비를 걸라고 하는 말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밀리다가는 이게 자기가 완전히 죽일 놈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래도 곧 죽어도 남자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전술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밀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여자한테 막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막 나오더랍니다. 아니 이 여자가 한다니까 이거 대단하네 이 여자 진짜. 아니 뭐 어떻게 날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 여자야, 나한테 시집와서 당신이 행복 못할 이유가 뭐야? 어? 와가지고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행복 못할 이유가 뭐야? 어? 집이 도대체 몇 채야? 거기다가 옷이 몇 천벌이야? 옷이. 당신 도와주는 몸종이 몇 명이야? 거기다가 이름자만 되면 다 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는 다 뭐고? 당신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재산 다 줬잖아. 뭘 어떻게 해도 행복하다는 거야? 이 여자 욕심이 할 끝이 없는 여자네 이거 진짜. 뭘 더 행복하게 해줘?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것도 못 들으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요즘의 현대판 요 젊은 자매님들은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남자한테라도 시집을 가겠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시집 가고 말고지. 진짜 뭐 그까짓 그 사람이야 뭐 인물 빨아먹고 사나? 난 그런 갑부한테 단 1년이라도 같이 살아볼 수만 있으면 좋겠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 여자를 혹시 여기 있거들랑 밥을 많이 퍼먹이세요. 밥을 많이. 기왕 태어난 거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남편한테 이랬답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입에 침을 튀면서 말한 거 고맙다고. 물론이지. 당신 나한테 재산 주고 집 주고 뭐 명예 주고 뭐 주고 다 고맙다. 그런데 그거 당신 공치사 하지 말고 다 가져가. 딱 한 가지만 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거 당신 다 가져가고 딱 한 가지만 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게 뭔데? 그리고 볼멘 소리를 그러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다른 거 말고 당신의 그 마음을 좀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아주 탄력받아 잘 나가던 남자가 갑자기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더랍니다. 흑색으로 변하더니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줘도 그것만은 못 줘. 내 마음은 딴 여자한테 줬기 때문이야. 이러더라. 이 얘기 듣고는 더 이상 얘기 길게 할 것도 없고 비참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생 정리하려고 나왔던 길이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화려한 몸종도 주고 다 주고 여러분 마음 안 주는 남자하고 여러분 살면 어떠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얘기는 같이 부부가 몸 섞어서 한 침대에 그냥 산다. 이게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동행한다는 말은 그것은 돈을 같이 쓴다 이 말도 아니고 재산 같이 모았다 이 말도 아니고 애 낳고 그냥 호적 올려놨다 이 말도 아니고 진정한 동행이란 마음이 서로 하나 돼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마음이 하나된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불쌍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촌수도 없이 가까운 사람을 부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가깝다고 하는 부부가 제일 비극적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지런히 살고 결혼식도 올리고 애도 낳고 돈도 모았고 아파트도 만들어놨고 같이 그렇게 남 앞에 분위기 잡고도 사는데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마음 한 번 나눌 수가 없이 살아가는, 전혀 마음 없이 살아가는 부부, 이런 부부처럼 불행한 부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가장 가련한 부부인 것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이 밤에 혹시라도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놈이 죽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그놈이 죽을 날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밥을 많이 먹이세요. 빨리 부지런히 한 끼도 걸르지 말고 계속 고기 먹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또 여자를 또 아주 거지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마음으로 사랑 못 해보고 그렇게 사는 혹시 그런 불행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 수명이, 평균 수명이 조금 길어도 저도 다 살아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반드시 죽는 날이 오니까 염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는 분들이 계시네. 또 부흥회 때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세상에 부흥회 때 갔더니 남편 죽으려면 기다리래요. 또 이렇게 거꾸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극적인 관계 중에 비극적인 관계라 해도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끝날 날이 있는 비극도 그게 그렇게 고통이고 피할 데 없는 아픔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인간 사이는 끝날 날을 앞에 두고도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면, 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이건 영원입니다.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교족부에 이름도 올려놓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그런데 주님하고 나 사이가 마음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한 번도 그 주님하고 마음으로 나눠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비극적인 관계가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라면 이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비극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여러분, 부부가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이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런 관계라면, 이름뿐인 관계, 형식뿐인 관계,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하면 이런 벽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랬더니 23절에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멀리 떠나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만에 하나라도 남에게 일어나면 남에게 일어나도 안 될 일이지만 그게 만에 하나 여기 계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난 모른다고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한 번도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다. 너는 네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한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밤 결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급한 일 중에 가장 급한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갖고 싶어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찾으셨으면은 빨리 찾으셨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쉽게 말하면 예배 의식보다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인애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네가 갖다 바치는 헌금보다, 제물보다 거기에 제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와 갖고 싶어하는 관계였습니다. 마음 없이 뜻 없이 갖다 바치는 제사,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갖다 바치는 제물,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대상에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대상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 의식이나 순서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예배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헌금이 되고 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어야지, 그것 없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그것 없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그것 없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갖고 싶은 관계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인간의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나를 원하시고 나는 주님을 원하고, 이런 관계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보고 오셔가지고, 난 당신하고 보통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당신도 당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허물없이 나에게 당신을 다 보여주고, 나도 당신한테 다 나를 좀 보여주고, 그래서 둘도 없이 내가 그냥 무슨 말하면 당신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런 관계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보다 더하고 애인보다 더한 그런 관계로 내가 당신하고 좀 이렇게 사귀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실 리도 참 없지만,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랄 일입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이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그렇게 원하신 건 우리의 마음이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기를, 빨리 성경 구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찾으셨으면은 18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4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즉 마음에 불을 꺼버려가지고, 마음에 불을 꺼서 꼭 눈앞에다가 이 종이나 손톱을 딱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걸 더듬듯이, 이 환한 천지에 내가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이 탐욕에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어두워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영광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수없이 듣고 예배당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설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마음만 있으면 다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른 거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봅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찾으셨으면은 시작.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까 이사야 44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이 땅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처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나라에게도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역사 중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싫어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걸로 덮여서,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하는데 입술은 남아가지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자랑하고 거기서 대단한 제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제물도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예배당 화려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감동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많다고 주님 감동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기가 막히게 부른다고 주님이 감동받습니까? 너 천만에.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이 해도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 의식도 남아있고 같은 모태신앙이고 제물도 바치고 성경도 배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채 그들의 마음이 멀리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의 말만 남아있고 외식으로만 남아있고 그 마음이 멀리 떠난 이 비극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저주입니다. 우리는 못 들었다고 핑계나 대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나 핑계나 대지만은 모태신앙에다가 성경 알고 예배당에서 자라나고 교인의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고 직분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입술로만 대단하게 공중기도 잘하고 겉으로 예수 믿는 척을 하면서도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이 비극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였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역사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친히 제자 훈련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였어요. 거기다 말씀 훈련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교회가 핍박을 이기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칭찬해 주시기를, 나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정통 교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인내와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잘 시작했던 교회가 얼마 정도였냐면 2만 명이 넘는 성도로 자라났습니다.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이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강력한 교회로 자라나가지고 그 아주 초대교회 당시 아주 힘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소리 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여러분 은혜를 처음 받았던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누군가 그 식귀에 말했듯이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24시간 일편단심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꿈에 예수님 꿈을 안 꾸고 개꿈 꾸면 그렇게 신경질 날 수가 없었어요. 이 귀중한 밤중에 글쎄 개꿈을 꾸다니 주님은 꿈 안 꾸고 이게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서 걸음걸이까지 고쳤습니다. 제가 걸음걸이까지. 어떻게 주님을 닮든가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서. 사모하고 그렇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좋고 그러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첫사랑이 세월이 가고 이것저것 알고 마르고 닳도록 이제는 교회 예식에 빠삭해지고 예배당 생활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감격은 사라지고 시작하면 처음 그 뜨거웠던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주님 때문에 좋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의무로 집사니까 원사니까 남의 눈이 그러니까 교회 일원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그냥 굴러가니까 그 교회 남이 보기에는 잘 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예배당 천장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급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만약에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빨리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옮겨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 교회의 재물, 재산. 여러분 한참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요, 제정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그때 제정 러시아의 그 나라 전체 재산이요, 나라 전체 재산 중에 7, 80%가 교회와 귀족들의 것이었습니다. 국민 전체가요. 교회가 돈 많아지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까? No. 거기에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천만에. 교회가 남보기에 대단한 힘과 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칫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잘 출발했던 교회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의무로 껍데기로 굴러갈 수 있는 위기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 중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에도 교회는 위기라는 게 없습니다. IMF는 절대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의 위기가 되겠습니까? 천만에. 교회는 그런 속에도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덤벼들어서 교회를 짓밟고 죽이고 불사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역사에 여러분 3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로마는 없어졌어도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를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지금 중국 땅만 해도요, 문화혁명 이후에 모택동이 드러난 선교사와 교회를 전부 불사지르고 죽이고 추방했습니다. 교회 씨를 말렸습니다. 인본주의의 그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쇠뇌 공작시키면 본래 신은 없기 때문에 무신론 공산주의니까 교회는 싹이 없어질 것이다. 수십 년, 몇십 년만 짓밟아버리면 없어질 거다. 여러분, 요즘에 뚜껑을 따고 보니까 그 모진 핍박 속에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뚜껑을 따고 보니까요, 몇십 배로 부흥을 해버렸어. 할렐루야. 다 죽이고 없앤 줄 알았어. 모택동 저는 죽었는데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복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는 위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위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꺼지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걸 주님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실력 있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요나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요나서. 구약 성경 요나서 찾으셨으면 요나서 4장 우리 1절 말씀을 1절, 2절, 3절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종 요나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옛날의 고대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 쪽에 가까운 데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무슨 사건으로 유명한 분이죠?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으로 유명하죠. 예. 물고기를 잡수신 분이 아니고 물고기한테 잡혀 먹으셨던 분이요. 예. 그래서 이 요나의 얘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가장 가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종과 그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아주 애국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무척 사랑하는 애국 선지자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무척 아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주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를 때,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고 죄를 많이 졌어요.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웃 나라의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제국, 아주 큰 강한 제국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잔인하기가요, 고대에 존재하던 제국들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그냥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을 안 하고 꼭 전쟁을 하면 사람을 목을 잘라다가, 이렇게 그 적군의 목을 잘라다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해골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승 기념탑을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 놨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잔인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방황하고 자꾸 죄지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나라를 생각만 하면 이가 알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만 생각하면 이는 안 갈리죠. 이는 안 갈리고 그냥 하여튼 열받지, 그냥 열받지. 그래서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덜 분한데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그날 저녁은 막 전혀 밥맛이 없고, 하여튼 축구가 아니야. 축구를 해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뭐 축구 수준이 아니라 이건 막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하여 반일 감정을 갖는 것만큼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 아수르 나라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맙니다. 요런 그 대상인데, 더군다나 애국자인 요나가 그 아수르 나라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마음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다가 그 아수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정통 선지자입니다. 요즘 뭐라고 하면 바르게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정통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직접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큰 일을 맡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요나야, 너 아무래도 저 아수르의 수도 서울, 아수르의 서울 니누에에 가서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해라. 주님이 일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감을 받자 이 요나가 일감을 받고는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 니누에에 가서 예언하기를 이 니누에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게 미운 나라가 그 미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악독한 놈들을 심판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통쾌하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될 걸 아닙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 사람이 단순하니까 주님이 만약 그 명령을 시켰다 그러면 나는 그 말 다 떨어지기 전에 난 벌써 동경 가는 배를 탔을 것 같아. 이놈 새끼들 정신 차려라 이것들. 40일만 지나면 불배락으로 그냥 바베큐가 된다. 바베큐가 이놈들 그냥. 잘 들어라.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요나 선배님이 말입니다. 이 요나 선배가 그 말씀을 듣고는 니누에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는 다시스로 도깨버립니다. 반대편 다시스로. 그 도망가는데 이분이 그냥 도망가는 거하고 제가 봤더니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40일이 지나면 그 니누에 죄악 많은 우상 섬기고 죄악 많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누에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메시지를 주셨으면 신바람이 나서 갔어야 될 텐데 요나가 그걸 안 가요. 오늘 읽은 요나서 4장을 보니까 요나가 왜 안 갔는지 이유를 말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날 보고 저를 아주 상당히 단순하게 보시고 주님이 시키면 내가 그냥 어린애처럼 철부지처럼 그냥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 얘기를 홀랑 전할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저도 아주 알면 딱 아는 사람입니다. 척하면 이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내가 신바람 나서 가겠습니까? 필경 모르면 몰라도 가만히 내가 어젯밤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품이 말이죠.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기 말한 대로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너무 무한하셔서 죄인에 대한 죄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눈치채고 근데 그런 주님이 내 정서하고 맞게 40이 지나면 용식이들 아주 불배라고 내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뭐가 수상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가만히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아하 주님의 성품은 분명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성품인데 40이 지나면 멸망시킨다는 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러면 진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이 백성을 진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40이 될 때까지 아무 놈도 눈치 못 채게 비밀로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죄를 계속 짓게 해만들어. 그냥 계속 짓게 둬가지고 40일 밤까지 이빠이 죄를 짓게 두고 그날 밤에 쥐새끼 한 마리도 눈치 못 채게 하고 불배락을 내버리면 아주 그냥 쥐새끼 한 마리도 그냥 피할 수 없이 다 망할 텐데 왜 날 보고 40일 전부터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고 소리 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도둑이야 그러고 소리 지르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둑은 도망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필경 하나님이 아하 날 보고 40일 전부터 가서 떠들으란 말은 그 악독한 놈들이지만 그 성 중에 단 한두 놈이라도 심장이 약한 놈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냥 회개한다고 주님한테 야훼여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우리 마음 약하신 야훼께서 아이고 봐라야 내가 망하려고 그랬는데 저놈들이 회개한다야. 저 두 놈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저걸 불배락을 내리겠냐야. 용서해야 되겠다야.
이렇게 가고 그러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버쩍 드는 거야, 이제. 눈치가 딱 채지니까 요나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저를 용서한다는 말은 100번도 좋아. 근데 저 악독한 왼수놈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준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벨이 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고집을 하니까 요나가 워낙 또 이분 잘하는 분이에요. 뭘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려고 하면 하는 거니까 고집 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독해버린 거야.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한다고 버텼다가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얼른 독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 갔는데 하필 거기에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 글쎄 여수왕을 떠나는 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쥐꼬리만한 양심이 있으니까 하늘에 하나님 앞에 배 갑판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거든. 도망가는 처지에.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양심이 있으니까 배 밑창에 깊이 제일 밑에 들어가서 그냥 또 맨정신으로 있으면 계속 양심이 소리치잖아. 너 요나 어디로 도끼냐 너? 자꾸 양심이 소리 지르니까 괴로우니까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가지고 깊이 잠을 들고 이제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종 요나를 내가 좀 쓰려고 그랬더니 요 쥐새끼 같은 놈이 뱀이창으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그놈을 놓쳐버렸다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쓰여질 수 있을까 없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뱀이창에 숨었다고 주님이 놓치시겠어요? 어림없는 얘기. 여러분 혹시 뱀이창에 숨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깨끗이 포기해. 하나님이 잡아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잡아내는 분이야. 나 이런 얘기만 하려면 아주 통쾌하게 난 짝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간단하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쥐의 주님이실까 아니실까? 쥐도 하나님이 다스릴까 안 다스릴까? 다스리시지. 그러면 간단하게 주님이 요나 궁뎅이를 쥐새끼에 물게 하면 지바람에 튀쳐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품위 없게 일을 안 하셔. 일을 할 때는 아주 품위 있게 일을 하시거든. 그리고 우리 주님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 한 마리를 요나 하나를 잡으시려고 주님이 무슨 방법 쓰신지 아세요? 옛날에 조선 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 칸 태운다는 말이 있어. 그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 확 빈대 잡긴 잡았는데 초가상 태우듯이 우리 주님이 워낙 스케일이 크신 분이니까 이 요나 하나, 요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를 보르장머리를 고치려야 되는데 요 뱀이창에 쏙 들어가 쥐새끼처럼 쏙 들어갔으니까 요걸 끄집어내시려고 주께서 뭘 하신지 알아? 주께서 지중해 바다 전체에 풍랑을 나 일으켜버렸어요. 바다 전체를 흔들어버리셨어. 요나 하나를 잡으려고 바다 전체를 흔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이게 요나 얘기만 같으면 별 부담이 없고 재밌는데 요게 마냥 나하고 해당이 돼버리면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잡으려고 여러분 집안 전체가 요란해.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를 겪고 여러분 하나 잡으려고 은혜 받을 놈이 헷갈리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 천만에. 여러분이 고집하면 주님이 포기하시겠어? 천만에. 그래서 주님이 그냥 지중해 바다를 다 흔들어버리시니까 제가 별 수 있겠어요? 기어 나왔는데 보니까 이건 필경.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흔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 또 요나 선배님 뭘 잘하는 분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필경. 하나님이 날 잡으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요나 선배가 성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성깔이 많아요. 이 교회에도 아주 성질이 또 대단한 분이 있을 수 있지? 한국 교인들의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요, 믿음은 참 좋아요. 아주 화끈하고 믿음이 좋은데 성질이 더러워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이 요나 선배님이 그런 분이라.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한다 싶으니까, 틀렸다 싶으니까 뭐라 그런 거 아니? 속에 확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 선장한테 얘기하기를, 여보셔 딴짓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날 잡으려고 이러는 거, 나는 히브리 종인데 하나님 날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나를 확 집어넣어버려. 지가 뛰어내리면 될 일이지 왜 남보고 던지라고 그래. 용기가 없으니까. 혼자 죽으려면 여러분 죽는다는 게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안 돼요. 내려가다 보려고 그러면 죽어놓고. 그러니까 선장 보고 자기를 던지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죽는다고 신경질 부리면서 바닷물에 던지라고 해서 그 바다에 빠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그 기적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다가 이상하게 생기는 만화가 뱀이창에 자빠져 자다가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뭐 이 풍랑을 일으켰는데 날 잡으려고 그랬는데 날 던져봐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이러는 바람에 졸지에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불순종하다 물에 빠져 죽고 그 배 안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은 쓰시는데 부족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것까지 쓰셔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시니까 많이 헷갈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여. 그래, 요나가 그렇게 하고 확 성질을 부르면서 날 던져버려. 하나님이 날 죽여버려. 물로 확 들어갔어.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죽는다는 것도 지 맘대로 죽는 것도 지 인생 지가 주인이게 천만의 말씀. 보내니가 하나님이고 거둬가는 도 하나님이야. 그래 물에 빠져 죽으면 지형식으로는 죽어야 맞는데 죽겠어? 죽는 걸 허락을 안 하죠. 혹시 성경에 내가 내 종 요나 성질이 더러운 놈을 꼭 고쳐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 놈은 성질이 엄청 더러워서 결국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냥 끝나버렸대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될까 안 될까?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다. 아멘? 죽을래도 못 죽어. 푹 뛰어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주님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도 주님이셔. 거기 마침 해필 거기에 큰 고기가 지나가다가 그 고기도 지가 왜 거기를 지나가는지 잘 몰라. 그냥 대체 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께서 이 고기가 생전 처음으로 고기가 하품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갑자기 하품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생리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하품이 나는.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고기는요 덩치가 크다고 절대 덩치 큰 거 안 먹어요. 고래 같은 것도 덩치가 크면서도요 큰 플랑크톤이나 새우나 이런 거 조그만 거 먹지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일으키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짐승도 인간 무는 건 극한 상황 아니면 안 먹어요. 인간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런 건 이상한, 짐승 중에도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고기가 먹을래서 먹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품을 나게 하시니까 이놈도 갑자기 까닭없이 지나가다가 하품이 그냥 나 입이 째지거나 하는데 뭐가 쑥 들어버린 거야. 쑥 들어가서 뱉어낼 파인데 소용없는 거죠. 뱉어낼 파인데 글쎄 하품이 딱 끝나는 시간이 다 들어가고 나서 딱 닫히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품하는 것까지만 신경 쓰시고 닫는 시간을 조절을 안 하셔가지고 요나가 들어가다 목이 들 들어갔는데 다쳤어 봐.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쏙 들어가도록 딱 하니까 토해낼 수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막 사흘 밤낮을 죽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이 고기의 위장의 그 온도가요 그 산으로 막 이 화학작용이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위장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 그거 막 100도가 넘는답니다. 100도가 그 펄펄 뜯는 고기 그 위장, 말이 위장이지 똥통이잖아. 거기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죽을 고생하다가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막 어떡하겠어. 이제는 성질 부려도 안 되고 죽을래도 안 죽어지고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시작했어. 회개를 하면서 야 여호와야 날 살려주시옵소서. 날 살려주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특별히 살리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왜 특별히 들어갔나. 이래서 요나서 2장은 회개의 모델장으로 늘 설교가 되는 장입니다. 여기가 회개를 엄청 잘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그냥 자다 깨서 기도를 시켜도 성산인수요.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고 지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안 그런가? 오래 믿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 원사님 이런 분들 자다 깨도 시키면 기도를 잘한다니까. 요나가 가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를 청산유수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냐 이게 회개가 아니라 또 아이고 내가 죽일 짓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회개는 성경의 회개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까지 가는 거, 이게 회개야.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어? 아멘이야. 이게 진정한 회개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는 회개 안 했어. 그 다음 바로 3장에 가보면 그게 나타나요. 3장에 가보면 고기가 이제 죽지 않은 요나를 확 토해내니까 그 육지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거룩한 선지자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봐. 똥통에서 왁 하고 튀어나오는 그 선지자님을. 그래서 목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는, 안 그러면 또 이제 주님이 또 물고문 시킬 테니까 또 바닷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고문 시키면 죽을 맛이니까 이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갔어요.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요걸 듣고 만약에 이놈들을 뭐 회개했는데 요것들을 용서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불상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놈들은 못 알아듣고 이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머리 좋은 요나 선배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냈어.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같아. 여기 이제 순천의 중앙로에서 만약에 여기 요나의 니느웨 성읍이면 요나가 궁리를 하다가 딱 머리 좋아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한테는 분명히 했다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백성 중에는 혹시 알아들으면 심장 약하는 줄 회개하면 또 아니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듣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크고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생각해봐요. 요나보다 뛰어난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어.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요나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걸 얘기를 하되 이 백성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는 사흘길 되는 성읍을 하룻길 행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요나의 마음 상태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앙로 일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앙로가 일가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40일이, 이건 또박또박 얘기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한테 또 물고문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망한다 하는데, 하되 이 말을 가장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말을 천천히 하면서 40일이 하되 발은 좀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 일가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근데 일가의 사람들은 40일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근데 이가 사람은 또 지나면 소리밖에 못 듣고, 삼가 사람은 이성이 소리밖에 못 듣고, 사가 사람은 망한다 이 소리만 들었어.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방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다들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랬는데, 요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으로 흐뭇해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다 했는데요, 똑바로 했는데 큰 소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고, 이놈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가지고 뻥쳐가지고는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고 계속 죄짓다가 불벼락 맞아 죽고, 이러면 요나가 진짜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했다고 감당 못하실까? 이상한 걸 하나님께서, 딴 때는 그렇게도 쌈박질하고 악하던 놈들이 그날 그 1가부터 4가 동작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저 이상한 놈이 뭐라고 떠들고 간대. 야, 40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인마. 이성이, 망한다고 그랬다니까. 이러다가 저끼리 싸우고 안 갈라지고, 그날은 또 무슨 일로 단합이 돼가지고, 퍼즐 맞추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40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와!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왕부터 짐승 새끼까지 전체 회개가 일어나 버렸네? 통째로. 요나가 얼마나 이 일 일어날까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세상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요나가 이것들이 지금 당장 은혜 받다고 벌벌 뛰지만 내가 오래 예수를 믿어보니까 은혜 받고만 난리를 치고 뭐 불 받았다고 난리를, 성령이 오셨네, 뭐 할렐루야, 내가 계시네, 빛이라니까 주의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그 은혜가 한 달을 못 가더라 이 말이야. 그죠? 집회 다음날 같으면 천당 문이 환히 열려 보이지.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자꾸 새벽에 자꾸 시험이 들고, 2주쯤 지나면 자꾸 말씀을 자꾸 목사님이 한 말씀 또 하고 하는 것 같고, 한 달쯤 지나가면 지옥불이 발밑에서 어른어른하고 이러잖아요. 열받고 은혜 쏟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은 당장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필경 40일 다 못 채우고 이것들이 또 죄질 수도 있다, 불배랑 맞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산 위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 약 올리라고 작정을 했나? 40이 지날 때까지 전혀 금식하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우상스러운 나쁜 놈들이 누구 약 올리라고 작정을 했는지 걷는 것도 조심조심 걷고 아주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이쁜 짓을 하고 그 난리 내버리세. 요나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안 기뻤어요. 근데 40일이 되는 그날 밤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불닭은 그만둬 놓고 그 성이 너무 평안하고 저만 웃음꼴이 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떠오르자마자 해가 떠오르자마자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요나가 이빨 열받아가지고 악을 쓰며 가로되 여호와여 야훼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할 거라고 내가 통닭 깎자고 얘기하고 하다 안 돼서 내가 토끼였는데 토끼는 나를 붙들어다가 억지로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 나를 갖다가 억지로 시키더니